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바른 이해. 성경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택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예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간 그 공중 권세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정말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신 그 공중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하면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마귀의 술수는 교회를 자신의 졸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초신자들, 기성교인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쾌활하게 이해를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있게 마귀가 교회를 자신의 졸개로 만들 수 있느냐?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 모두에게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푸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의 생각,
개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주간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 주제를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창세 전에 택해 주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개 집사를 그리고 누구누구를 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컬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을 유튜브를 몇 주 전서부터 지금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정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정하셨든 택하셨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부터 지금까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10수년 전까지의 저의 생각도 혹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묘연하게 될 겁니다.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현재도 세상에는 7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사람들까지 그 숫자를 헤아린다고 할 것 같으면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7회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회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해라고 하는 단위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예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계산할 수 없는 숫자가 바로 해입니다. 해. 자,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면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도 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대입시켜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칼빈주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거절할 수 없이 전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도 있습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신학으로 수백 년을 지내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38년이거든요. 물론 미국은 200년이 훨씬 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완전케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옳은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말씀은 나 김성기 목사를 택하사가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권사를 택하사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언제? 약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구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순교자의 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같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교자가 되었든 아니면 구원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라고 보시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구원자, 창조주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필요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은 특정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든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 청소년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뭐라 그랬죠? 막 애들 큰 소리로 정신 이상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끔 보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침이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침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방어를 하지 못해요. 나오지 못하게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 자격 안에 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정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아담의 범죄를 회복시켜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대속 제물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아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변화돼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도가 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좀 제발 좀 잘 듣고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바람이에요. 자, 첫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콤마를 찍으신 겁니다. 아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즐겨 보는 그 유튜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한두 번만 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라고 하는 참 아쉬운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되었든지 목사님이 되었든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본인도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 약 35년이나 걸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의 관원,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의 갖출 것은 거의 갖추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적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반복 강조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두 번이나 3절에서도 사용하셨고 5절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고 난 후에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거듭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듭났더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35년 걸렸지만 결코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어렵게 보이는 것은 역시 사탄의 개입이 분명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분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모든 목사님, 다는 아니겠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35년이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서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목사님들도 거듭남의 흔적을 보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힘써서 전도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로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거듭남까지를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듭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해야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운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창조하신 피조물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참 성경은 참 너무 차원이 높은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살라 없애버리신다. 하나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돌과 흙과 물과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물론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도, 물고기도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남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받지 못한 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던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후에 올 세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은 후에든지 다시 올 그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요? 멸하시고자 하는 사탄 마귀를 지금까지도 유보하고 계실 만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탄을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왜 멸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러한 종류의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마귀 그냥 단번에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뭘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얼마든지 단번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와? 사탄과의 약속. 이 사탄과의 약속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욥기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약속 관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몸이 다를 만큼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적 지식의 방향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대부분 나 자신이 잘 되는 쪽으로,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선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든지 없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성경을 오역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지식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저와 같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속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개개인을, 예를 들면 저 김성기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통 복잡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많이 늦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멘. 더 열심히 전도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아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아멘. 거듭나게 함으로 아멘. 많은 생명 구원받도록 하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